하나는 언약주의. 언약이란 말 그대로 카비넌트 그랬어요. 우리 지금 말하면 프라미스,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주로 카비넌트라고 써요. 계약. 근데 주님께서 말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언약이라죠. 언약. 말로 하는 약속. 그래서 카비넌트. 이거 이제 언약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대칭되는 것이 바로 경륜주의인데 요새 이 세상에서는 세대주의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경륜론이라고도 해요. 경륜론.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세대주의라는 이름이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또 세대주의라는 그 용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세대주의, 잘못된 세대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라는 말은 이게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인데 한 세대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을 하신다. 만약 경영학 차원으로 보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을 하시고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세대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정확한 왜 세대라는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경륜입니다. 경륜. 이 경륜은 또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 단어, 우리가 쉽게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경륜이 좀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경륜이 있어. 인생에 경륜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쓰죠. 그러니까 잘, 설명을 못 하더라도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해요. 이게 영어로 나와 있는 겁니다. dispensation. 이 dispensation을 여기 성경에서는 경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륜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세대라는 말을 거기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너무 가벼운 세대주의 있잖아요. 너무 뭐랄까요.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이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 경륜이라고 썼어요. 디스펜셔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경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 이렇게 말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한자 용어도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지난다는 말도 있고 성경할 때 경자 이거 쓰잖아요. 글이란 말도 있고 또 날실이란 말, 아주 굵은 줄이란 말도 있고 낚싯줄이란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다스린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윤은 또 마찬가지예요. 륜도 여기 륜이 그 굵은 낚싯줄 같은 거 다스린다 그런 말이 있고 경은 지난다 뭐 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법 도리. 그래서 이걸 경륜을 묶어보면 그 우리말로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어떤 사람이 경륜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정해진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혹은 그 계획이나 포부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포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죠. 그 일정한 섭리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걸 이제 경륜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스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헬라말에서 나온 건데 헬라말을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는 집이란 뜻이에요. 홈, 하우스, 오이코라는 것은
가족, 거주 이런 뜻이고요. 노모소라는 것은 음식을 얘기해요. 아니면 동물들에게 이렇게 짐승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먹이를 주는 거. 여기서 법 이런 게 나왔어요. 법이라는 말이. 그러면 가정과 어떤 집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법과 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원래의 헬라 말로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경륜이라는 게. 우리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게 그러면 영어로 dispensation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경륜으로 번역했는데 여기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킹제임 성경에는 그 경륜이 4번 나와요. 영어로 dispensation 이런 말이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게 분배한다. 분배 이렇게 나누어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집에 한 가정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복음의 분배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을 경륜이라 했고, 나머지 3번은 이제 다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은 바울 사도가 이 프리처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렇게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죠. 분배 사역, 복음의 분배 사역. 이게 디스펜세이션이야 영어로는. 근데 여기서 복음의 경륜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흠정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에베소 1장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디스펜세이션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11절도 같이 읽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게 하나님 경륜이라는 거죠.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어떤 그 경영 원리, 어떤 섭리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선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3장 2절에도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또 강조해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 에베소 1장 10절, 3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이렇게 딱 4번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보면은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에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에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됐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경륜주의,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그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떤 집에서 뭐 음식이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매니저예요. 그리고 감독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게 이제 프리처라고 이제 설교자 내지는 목회자 아니면 사역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 시대에 지금 아주 적합한 용어는 그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스튜어드. 세상 말로는 집사라고도 하죠. 집사. 어디 큰 부잣집, 고관, 아주 명사 집에는 그 주인이 그 집을 경영 안 하고 주인은 저기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집사, 스튜어드. 이런 말이 경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경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대략 이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그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카비넌트예요. 이게 둘이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서로 말로다가 약속을 맺는 걸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도 카비넌트가 나오고 디스펜서에서는 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갈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물줄기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류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자, 그 언약신학은 먼저 언약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언약이라는 말, 그러면은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 보면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마이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게 이른바 이제 노아와의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 카비넌트. 계속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하셔요. 자, 12장 24절 보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래서 여기 보면 뉴 카비넌트가 나와요.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을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13장 바로 뒤에 부분에 보시면, 그 20절에 보시면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영존하는, 한번 약속하면은 영원히 계속되는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부분하고 창세기하고 그 뒤에 부분, 그 히브리서에 있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구약 신약에 거의 300번 정도, 한 280번 정도 이 카비넌트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이.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쓰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언약주의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얘기한다.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칼빈이 또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칼빈주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해석하려면은 이 칼빈주의적인 개념은 언약신학을 깔고 해석하는 것과 또 경륜주의적으로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신학은 바로 이런 칼빈이 정리해 놓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크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어떤 역사의 관점에서 세 가지 큰 언약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속해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하라 하는 행위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요 언약의 그 구조 아래서 창조서부터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최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창조부터 타락까지, 타락에서 구속까지, 구속에서 완전한 최종 절정의 단계까지 이 세 단계를 언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언약에 깔려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언약주의도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니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결론을 보면은 언약론은 그 구약에 있는 언약이 이런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교회를 주신 그런 약속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 신약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언약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주의 장로교 계통의 칼빈주의의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의 그 주석서 읽어보면 성경을 해석한 것을 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도 창세기서부터 모든 그 율법에서 보면 그 교회라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이것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다고 믿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게 언약주의예요. 언약주의. 그럼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어떤 맥락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언약주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과 대칭이 되는 것이 경륜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주의라는 용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경륜주의가 맞죠. 그 디스펜세이션, 성경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따라서는 그때마다 시대별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원리나 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 다루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경륜주의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어떤 시간적인 그 세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분리된 시간적인 기간들이 있다. 그래서 이 경륜을 기간적으로 구분한 것, 유명한 것이 되게 이제 여러분 일곱 세대로 나눠요. 이게 7세대로 나누는 거 가장 널리 알려진 거고요. 또 4세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6세대로 나누기도 해요. 그 경륜 그 세대주의를 가장 많이 퍼뜨린 것이 그 브레드런 처치거든요. 형제교회. 그 형제교회에서는 또 어떤 경우는 7세대를 믿지 않아요. 6세대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7세대가 뭐냐? 예를 들어서 경륜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어떤 그 방법에 다른 기간들이 있다. 그게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죄 시대라 그랬어요. 무죄 시대라고도 하고 무죄 세대.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를 하나님의 경륜의 한 세대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양심 시대라 그러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게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대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 정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간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피가 생명인데 피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피를 무시하고 먹는 사람은 죽이라는 그 명령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어떤 정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를 이렇게 인간 정부 시대,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특별 통치 시대,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율법 세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제 교회 세대는 은혜 시대다. 그리고 교회 세대가 끝나면은 이제 지산 청년 왕국이 온다. 그래서 7개 세대로 나누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4세대로 나눈 경우도 있어요. 이 세대주의는. 여기는 그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교도였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원래 아브라함이 이교도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데, 이때까지를 이방 민족들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기 시작하신 것은 이제 강을 건너온 유대 민족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구약이 쭉 진행해서 신약의 사도행전 2장까지 오순절 때까지를 벌써 이스라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교회 시대, 지금은 바로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뒤에, 그리고 7년 왕국, 7년 환란과 그 천년 왕국 시대, 이걸 묶어서 이렇게 4세대라고도 하고도 5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다스림의 원리가 있었다. 그걸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경륜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는, 경륜주의는 그래서 성경을 이런 기본적인 4가지 원리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점진적인 계시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계시가 다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점점 계시를 또 새롭게 주셨다. 이건 맞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휴거의 계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건 신비였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예언이 됐지만 신약에서는 실제 오셨고 실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휴거였거든요. 휴거, 내가 내 채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가 이루어져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런 놀라운 계시, 교회에 대한 계시는 구약에서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그 언약 신약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약속이 끝까지 약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석하는데 다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교회로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해석하는 게. 여기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도 사실 이것을 근거로 거의 다 깔려 있어요. 이 언약신약을 만약 근거로 해서 한다면 무천년설이 나와요. 무천년설. 혹은 최소한도 이게 후천년설이 나오든지 그렇게 되죠. 점진적인 계시를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때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글자와 그 문맥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을 해야지 해석이 된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신약에 있는 은혜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4가지 큰 신조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경륜주의 신학입니다. 경륜주의 신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시대별로 그때 시대에 적당한 약속을,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경륜주의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장로교 계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언약주의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걸 보면 이제 언젠간 요한계시록을 다시 우리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상징,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무천년이니까, 거기 무천년 기준이니까 상징이나 어떤 비유나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이 상당히 많아요. 그 칼빈주의 근거라면. 사실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천년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무천년이라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 실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이 지금 사는 것에 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과연 이방인하고 교회하고 과연 언약에서는 다 같은 건데 교회로 다 통합이 되는데 이것이 같은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이 두 신학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큰 차이점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러야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구원받으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재림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그 비유로 풀 것인가, 상징으로 풀 것인가, 이걸 문자로 풀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이 바로 이제 경륜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언약주의와 세대주의 오늘 도입 단계로다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대충 알아야지 뭐 극단적인 세대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는 극단주의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우리의 믿음에 아주 나쁜 영향을 가져다 주는가,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